신명기 1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네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3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출애굽기를 마쳤고요. 오늘부터 신명기로 새벽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를 건너뛴 이유는 우리 교회 목회 흐름에 맞추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레위기는 지금 주일 강해 설교를 하는 중이어서 새벽 묵상까지 레위기를 하기는 지루해질 것이고, 또 주일 레위기 강해를 마치면 민수기로 들어갈 예정이고 해서 새벽 묵상은 신명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 설교입니다. 신명기의 한자는 거듭 신자 그리고 목숨 명자 신명기입니다. 즉 계명을 거듭 가르친 기록이라는 뜻이죠. 과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세가 거듭 가르친 것입니다. 새로운 율법은 아니고요. 동일한 율법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역사 스토리라면 레위기는 법전이고 신명기는 설교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왜 과거에 이미 가르친 것을 다시 가르치는가 하면 신명기의 가르침을 준 때가 십계명을 받은 이후 한 세대가 지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즉 출애굽을 해서 십계명을 받고 가나안 정복 사명을 받은 세대가 1세대이고 신명기 설교를 들은 세대는 2세대입니다. 사명은 1세대가 받고 전쟁은 2세대가 하게 된 것인데요. 그 정복전쟁의 직전 시점이니까 재교육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했죠.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째 해 11째 달, 즉 제40년째 되는 11월 1일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2달 열흘 앞두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기척하고 있으면서 이제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시점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큰 맥락을 먼저 이해를 해야 중심 사상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이죠. 그 맥락은 창세기부터이고요. 사건들의 시간적 순서로 보면 이렇게 창조부터 시작해서 쭉 이러한 사건들이 흘러와서 지금 현재는 출애굽 역사 회고와 율법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여기에서 검정 글자가 창세기의 사건들이고요. 다음에 이 초록색의 백성의 번성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공백기입니다. 애굽에서 백성이 번성하는 400년간의 기간입니다. 주황색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레위기입니다. 보라색, 이 보라색이 민수기이고요. 빨간색이 신명기입니다. 이 사건들을 언약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줄기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언약은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이 언약은 선악과 언약입니다.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인데요. 이것이 언약이 되는 것은 이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뜻이죠. 영생의 언약이고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쌍무 언약입니다.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언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낳아서 전 재산을 상속해 줄 약속을 하신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 언약이 그런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지킨다면 말이죠. 그 한 가지 조건은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죠. 그 열매가 뭐라고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걸어 놓으셨을까요? 사실은 그 열매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의미가 중요하죠.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인간이 주권자 행세를 하지만 않는다면 인간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죠. 첫 범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십니다. 단 여자의 후손을 통한 승리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 선언을 주셨죠. 이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여자의 후손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옛뱀 마귀를 멸할 것인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 언약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는 계속 범죄해서 대홍수 심판을 겪더니 바벨탑으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민족의 흩어짐을 겪었죠. 이것이 민족의 분산입니다. 민족이 이때부터 생겨났어요. 인류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의 여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 맞이할 민족을 선택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그 후손이 많아지고 가나안 땅을 받아서 신정 왕국을 건설할 것, 즉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할 것을 언약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받는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첫 범죄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를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화되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을 심판할 것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 여자의 후손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고 여자의 후손 언약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신정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운다. 이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70명이었죠. 그때가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 때의 백성이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하나가 성취된 것이죠. 언약은 뭐 총체적으로 하나의 완전체지만 분리해서 본다면 신정 왕국의 한 가지가 성취된 거죠. 그게 뭡니까? 백성의 번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많아지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신정왕국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번성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나씩 성취하고 계십니다.
백성의 번성에 제가 이렇게 괄호를 친 이유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았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번성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성막을 제작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율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기였어요. 예, 선민 언약 체결 그리고 성막 제작 이것이 핵심입니다. 레위기는 선민이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죠.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언약 관계라는 계약서와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신정 왕국의 절반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죠. 땅, 백성, 왕이 있으면 나라가 형성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인데요. 백성이 있고 백성과 왕의 언약서인 율법도 받았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얻기만 하면 왕인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언약서만 있으면 백성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정말로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법을 진정으로 지키는 백성이어야 왕의 백성인 것이지, 백성이 각기 스스로 왕 노릇을 하려고 드는 데야 어찌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주권자인 하나님 행세를 해서 언약을 어긴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선악과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은 주권자 행세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노릇을 한 것이죠. 그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서를 받았다고 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질이 제대로 갖추어진 게 아닌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받았다고 해서 그 언약을 받아서 선악과 나무를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안 믿은 거잖아요. 머릿속으로는 기억을 했겠죠. 그래서 스스로 언약 백성임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왕노릇을 하려고 드는데야 순종을 안 하면 스스로 왕노릇이죠. 그렇게 하는데야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진실을 말한다면 이 백성은 수효만 불어났을 뿐 진정으로 그 속부터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38년 동안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의 기록입니다. 이 보라색 전체가 민수기입니다. 자, 보시면 이 보라색이 민수기 동안의 그 기록인데요. 정확하게는 38년, 그냥 일반적으로 4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40년. 38년 동안의 사건들인데요. 불평과 징계, 백성의 반역, 방랑, 반역, 무리바 사건, 놋뱀 사건, 우상숭배 사건, 이런 배반한 행적들로 민수기는 얼룩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세대가 자라나서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디안 정복 전쟁의 승리가 있었죠. 1세대는 언약을 받았지만 반역한 세대입니다. 백성이 수요가 된다고 다 백성인 것이 아닙니다. 왕의 법을 따라야 왕의 백성인 것이죠. 법은 받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야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다려서 그리스도의 신정 왕국이 되겠습니까? 헛일일 뿐이죠. 설령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다 해도 이길 수도 없거니와 이긴다 해도 그것은 여전한 과거의 그 더러운 가나안 족속들과 동일한 족속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일 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백성의 수효도 아니고 땅을 정복하냐는 것도 아니고 왕의 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백성도 되고 영토도 되는 것입니다. 영토, 국민, 주권, 3요소의 핵심은 주권입니다.
주권자의 법을 준수하는 훈련에 성공해야 비로소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주권자의 법을 준수하는 훈련에 성공해야 그게 주권자의 백성입니다. 백성이 준비되어야 왕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래도록 그리스도를 기다려야만 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세대에게 1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 나아갈 전쟁의 승리 비결이요 순종 왕국 건설의 절대 원칙입니다. 이 점이 또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해석하는 핵심 본질입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죠. 1절에서 말하는 지점이라고 예측되는 곳을 지도에서 볼게요. 이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모압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리고 사해 바다입니다. 이 모압 땅의 요 지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죠. 바로 요 지점입니다. 그 지점을 또 다른 지도에서 보면 이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가 바로 애굽, 이집트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건너왔던 것이죠. 홍해를 여기서 건넜고요. 쭉쭉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들이 진행이 된 곳입니다.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율법을 받았고 10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성막을 지었던 곳이고 그리고 레위기의 율법을 받아서 훈련을 했던 여기서 오랜 시간을 여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요. 이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곳이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신명기의 시점은 여기 느보산이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여기 지도에서는 사해가 있고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요단강은 안 그려져 있네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1절의 구체적인 지명들은 너무 자세한 지명들이어서 여기에서는 지명들이 거기는 없지만 모세가 최후를 맞은 느보산이 그 최후를 맞은 산이어서 이쯤에서 이 부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5절에도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고요. 자,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다 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호렙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내산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곳이고 이제 바로 그 남쪽 지점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죠. 그런데 3절에서 보면 실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지금까지 40째 해 11째 달에 이르러서야 가나안 땅 접경에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40째 해 11째 달에 이르러서야 가나안 땅에 왔다. 그 무슨 말일까요? 즉 가나안 전쟁을 앞둔 지점, 가나안 전쟁을 위하여 10하룻길이면 준비되어서 들어갔어야 될 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될 걸, 이제 10하룻길이 걸릴 것을 40년 걸렸다. 이 말이죠. 이렇게 2, 3절의 대조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 때문인데요. 아주 결정적인 반역 사건입니다. 그때 12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었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들은 언약을 전혀 믿지 않은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을 제외한 10명이 말한 것이 그래요. 그들이 믿었어야 하는 언약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 때보다 말씀하시고 대대로 계승된 그 언약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어기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성취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행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 10명은 그 언약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10명의 말을 듣고 혼비백산한 이스라엘 백성 무리는 밤새도록 통곡하더니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백성을 말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언약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40년 광야 방황을 징계로 주셨습니다. 그 40년 광야 방황하는 동안에 그 언약을 배신했던 1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20세 미만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가 보여주는 행로가 방황의 행로입니다.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서 광야를 방황하고 요렇게 가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신명기 설교를 듣는 이 시점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으며 왜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4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의 가르침을 받는 이때는 지난 40년간의 세월 속에서 1세대가 많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대가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 체험 속에서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실천 체험인가 하면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한 체험이죠. 바로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는 전쟁이 있었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는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담대한 순종이 있었기에 얻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2세대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0년간 1세대의 불순종과 그에 대한 심판을 목격해 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세대가 1세대를 답습하기가 십상인데 이스라엘 2세대는 답습이 아니라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율법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적극적인 실천은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실천은 인생을 개척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평을 확장시킵니다. 그만큼 제1세대와 달리 같은 것을 들어도 율법의 정신을 알아듣는 귀가 열린 것이 2세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 하룻길을 40년 동안이나 방황해야 했던 이스라엘 1세대의 한심함을 보았고 또한 40년 광야 체험이 2세대를 실천가로 세운 것을 보았습니다. 순종은 실천이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약 백성이란 언약에 따라 사명을 성취함으로써 구원 완성이 예정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출애굽에서 시작되었고 신정왕국 건설의 사명 완성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사명 완성의 때인 것입니다. 만약 언약을 배신하면 그것은 스스로 심판당할 이방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이 아니라 율법서를 율법대로 실천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사명 전쟁은 여호와의 심판 전쟁이었기에 어느 편에 서느냐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 실천 편이냐, 언약 배반 편이냐, 이 둘 중 하나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화 실천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신정왕국은 반드시 세워질 일입니다. 최후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세대교체를 한 듯이 마음을 바꿔서 2세대처럼 살아야, 그렇게 실천으로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2세대처럼 살아야 할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가나안 족속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깜깜한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혼미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혼미함을 완전히 벗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복음화에 담대하게 나아가겠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그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으로 살아가는 전쟁을 하는 그 수행자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이 전쟁에 나서겠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